오늘은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9절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으로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저는 다음 절로 넘어가서 그 다음 것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은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땅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본능과 욕구들을 지혜롭게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참 복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목적이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놀랍게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삶 속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한 체험 속에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니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증거이기에 큰 증거다. 큰 증거라는 것은 아들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 아들이 크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크다고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크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들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들이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재림 때 오시기 때문에 아들이 크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들이 크다고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 큰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날, 깨닫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이 크심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음을 스스로가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는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란 말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라는. 그래서 아들이 크다는 것을 꼭 체험을 하시고 자각을 하시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들의 크심을 항상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원어의 기초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원어의 기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에 대한 증거가
크기 때문에 큰 증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에 대한 증거는 아들이 친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 대한 증거는 12제자가 친히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크신 존재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큰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아들의 증거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큰 증거더라고. 자, 12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들의 크심을 친히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12제자들도 그 아들의 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다는 것을 증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 이런 모든 은혜들을 잘 증거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을 증거받아야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도 내가 이해가 돼서 내 믿음의 권리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린 것도 믿어져서 내가 모든 죄가 대속받아서 죄에 정죄받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크심을 이해하고 아들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것, 고난 받으신 것, 가난해지신 것, 멸시천대 받으시는 것, 낮아지신 것, 이런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 속에서, 실상 속에서. 그러나 아들의 크심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을 체험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베푸신 은혜는 2000년 전 은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는 2000년 전 은혜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건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납득이 될 때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은혜들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병고침 받았다. 자꾸 쇠뇌하듯이 자꾸 반복하고 자꾸 하는 것이죠. 해마다 평생.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믿음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크심을 이해하고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면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맞으신 것이며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집니다. 제가 믿어졌고 경험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믿어질 것이며 그것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의 크심부터 자꾸 들으십시오. 아들의 크심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아들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꾸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아들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증거하는 것이니 정말로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원문의 천적의 원문의 기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한 엄청난 확신과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영상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까지 다 믿어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까지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분의 역사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 구절을 전하고 싶었으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크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감동을 받고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증거하는 것이기에 이 증거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여러분도 종속되게 되고 그 이끄심에 여러분도 소속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증거를 다 받았어요. 친히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사명을 한번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우리가 아주 자주 말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목회의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사명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양은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목자예요. 베드로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였을까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였을까요? 무엇을 먹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 세 번.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으니 예라고 대답했죠. 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으면 양들의 먹이는 뭡니까? 먹이가 뭐예요? 먹이는 뭡니까? 풀이에요? 풀? 꼴이죠, 꼴이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인 겁니다. 양들이 먹어야 할 그 꼴은 뭐냐? 풀이잖아요. 풀인데 이 꼴을 먹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꼴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셨죠.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이 꼴을 먹는 말구유. 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셨던 겁니다. 내 살, 내 피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해야만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인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이랬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재림 때 오십니다. 재림 때나 오신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 때나 오시는데 무엇을 먹입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양떼를 먹이는 것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배, 기도, 전도,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양식을 먹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전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는 들을 수 있어도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돼.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믿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데 믿어.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돼요. 내가 믿으면 돼.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 믿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 믿음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이 이해돼야 돼요. 크신 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함.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이 크신 분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은 바울도 증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증거했어요. 보면 하나님은 한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중보도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지 이유가 있어요. 믿어지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알면 왜 믿어지냐면 믿어지는 이유. 믿어지는 이유. 자, 이 두 가지를 배우면 알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이 크시다고 믿는 자는 아들이 크심을 아는 자는 배웠으니까 아는 자는 아들 안에 있음을 체험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크심을 아는 자는 아들 안에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디 이 원문을 중심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부디 하나님의 아들의 크심과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고 이해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전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졌사오니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진 주의 말씀이 인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어 우리 성도들은 그 받은 말씀을 이루며 실천하는 일에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으로 저들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